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바벨탑과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뭐를 찾아볼 게 있어가지고 인터넷상에 이제 검색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정보가 너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영어로 한번 그 똑같은 내용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튜브에 하나를 택해서 이제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제 요즘에는 다 번역이 돼서 자막이 나오잖아요. 한국말로. 그래서 한국말로 자막을 해서 이렇게 듣는데도 참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고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확 와닿지가 않고. 그러면서 와 진짜 왜 이렇게 언어가 혼잡해졌을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답을. 이 언어의 혼잡해짐으로 인해서 참 우리 인류가 받은 저주가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한테까지도 그 저주가 임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학생들 보면은 영어를 공부한다고 아주 쇠가 빠집니다. 정말 속된 말로. 참 어려서부터 영어 학원에 다니면서 거기에 쏟아붓는 돈과 시간과 노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나서도 참 이게 그 언어의 장벽을 넘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드는 생각이 참 차라리 이럴 거면 영어를 공용어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영어를 되게 못하잖아요. 국제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제 묘지 막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참 이게 교육의 힘인 것 같은데 학구열이 전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한 것 같은데 참 만약에 우리가 다 영어가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되고 그래서 막 그 국제적인 정세를 잘 읽을 수 있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그런 걸 훤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또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그 발전 속도나 뭐 장래가 더 좋아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세상에 이 지구상의 언어가 3,000개에서 7,000개 정도 된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3,000개에서 7,000개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한 200국 정도 되거든요. 국가들은 한 200국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국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뭐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200개 국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언어는 많게 보면 7,000개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하는 분들이 이제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민족들을 막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이 지구상에 다른 종족들이 17,000 종족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 거의 다 전해졌을 것 같고 이제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지만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시는 이쪽으로 이해가 많으신 그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17,000개의 그 언어 종족, 그 종족들과 이 한 3,000개에서 7,000개 정도 되는 그 언어들로 성경이 다 그 자기네들 나라 말로 번역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한참 멀었다고. 이렇게 이 지구상에 참 수없이 많은 언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된지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던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처음에 나옵니다.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말과 언어가 하나였더라. 다 똑같은 말을 쓴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은 거예요. 이제 도시를 건설을 하고 성읍을 짓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지면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높게 하고 또 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런 목적으로 막 바벨탑을 높이 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내려다보시고 그 바벨탑을 사람들이 짓는 그곳에 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시고 나서 안 되겠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인간들이 지네들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말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구상에 많은 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무슨 일을 하나 추진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탑 건설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각자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부족을 이루고 살았겠죠. 모여서 살고, 그 모여서 산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민족들끼리, 종족들끼리 이제 나누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탑 이거는 사건은 저주인 거예요. 이 언어가 이렇게 혼잡해지고 이거는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온 인류가 다 말이 하나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같은 언어를 써요. 그러면 어떤 한 독재자가, 어떤 힘이 있는 자가, 뛰어난 자가 나와가지고 이 전 인류를 다 통제를 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전 인류를, 천하를 다 자기 손에 쥐고 통제를 하고 흔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악된 길로 가는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겠죠. 정말 온 인류가 한 번에 다 똑같이 죄를 지었겠죠. 그 한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온 인류를 심판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언어가 다 달라져서 다 흩어져서 따로 나누어져서 살게 되고,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전해지는 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짓는 속도도 조금 조절이 된 것 같아요. 한 번에 전 인류가 타락해서 악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고, 그래도 조금은 천천히 죄가 번지도록, 조금은 천천히 타락하도록 그렇게 인류를 보호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아담은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이제 땅에서부터 먹을 것을 얻고, 또 여자는 이제 정말 해산의 고통을 크게 하셔가지고 자녀를, 후대를 출산할 때 고통을 겪게 하신 것. 근데 그것이 저주인 것 같지만 또 그것도 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속뜻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그것도 우리를 위하신 건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참 조금이라도 우리의 타락의 그 속도를 늦추시기 위해서. 우리가 참 죄인이잖아요. 악하잖아요. 우리가 악한 길로 발걸음이 향합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악한 길로 향하게 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향하는 발걸음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시기 위해서, 참 겉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저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속뜻은 그것이 아닌 거죠. 우리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기 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개인의 그 삶 속에서도 뭔가 일이 막히고 왜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실까? 이럴 때는 또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으시구나. 참 나를 위하신 어떤 뜻이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한번 돌려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럼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그런 뜻이 있으셨구나. 그거를 조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탑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 일련의 이 일들이 지나가고 난 후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과 오순절 사건이 저는 몰랐는데 아주 깊은 관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아이들이 보는 성경 애니메이션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는,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그 저주를 주신 그 사건이었다면, 오순절 사건은 그 저주에서 우리가 회복된 날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힘써서 구하라. 기도하면서.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님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유언을 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갈 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열흘을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이 열흘이 된 날, 오순절날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건이 터진 거예요. 불이 혀처럼 막 불의 혀가 갈라지더니 각 사람 거기 앉아있는 120명 그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더니 이 자들이 다 다른 말로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다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오순절이니까 명절을 보내려고 각지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막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 다락방 주변에 모여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 예수님을 따르는 저 무리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아니 그들이 여러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들은 페르시아 사람도 있고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사람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도 있고 터키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그리스 사람도 있고 또 북아프리카에 있는 애국 사람도 있고 리비아 사람도 있고 에티오피아 사람도 있고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네 나라 그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말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옆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었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이제 서로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언어의 그 저주에서 이 회복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오순절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한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언어가 이 지구상의 언어가 7,000개 정도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정말 과장돼서 말하자면 과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의 언어는 80억 개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각 사람이 다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하면서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한국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요. 서로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서로 오해가 쌓여요. 불신이 쌓여요.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다 자기 생각에 충만해가지고 다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충만해지시면 우리가 설사 다른 말을 해도 다른 나라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을 하고 우리가 마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우리가 언어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언어를 가지고 각기 다른 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3,000명이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항상 기도에 힘쓰더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는 이 복음을 들고 원래는 유대인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잖아요. 짐승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한테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형제 자매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복음을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눠준 이 복음이 이제 처음엔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터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다가 그것이 또 우리한테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겠어요? 어떻게 자기 정신으로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참 말도 설고 물도 설고 이 낯선 곳에 참 선교사들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땅에 그 옛날에 이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들을 생각해보면 자기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큰 발달된 문명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이 열악한 곳에 와가지고 참 괴물 취급을 당하면서 참 목숨을 버려가면서 또 다 젊은 20대 참 똑똑한 청년들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다니고 집안도 좋고 이런 아까운 청년들이 와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구나. 우리 인류가 원래 하나구나. 한 뿌리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구나.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한 형제 자매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온 인류가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식구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그 세 아들이 셋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 이렇게 퍼져 나갔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민족도 한 민족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홍수 사건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다 인간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신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상들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겼을 텐데, 그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상들이 들어오고 귀신을 섬기게 되고, 또 불교 국가가 됐다가 또 유교 국가가 됐다가 이러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민족이 잊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 바벨 탑 사건의 저주인 거죠.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참 다시금 온 인류가 이렇게 조금씩 순차적으로 속도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참 몇백 년 전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시대에 또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을 이렇게 또 점점 더 알게 하여 주시는지 너무나도 그 참 은혜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바벨탑 저주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방언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 복된 방언에 대해서 왜 있다 없다, 아니면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리석게 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의 축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바뀌어야 됩니다. 입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에 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입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참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할 수 있게.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각자한테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붙들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도록 간구하면서 우리가 참 내 고집대로 이제 더 이상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주장하면서 내 말만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아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여기 나온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말하는 자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함에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동하게 함에 따라 행동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꽉 붙들고 주장하며 나가실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의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